사라의 후손으로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자유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가운데서 양심껏 반응하는 것, 그게 질서다. 그게 품이다. 그렇죠? 자유로우면서도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덕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품이다.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자유다 하면서 그냥 막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껌 씹으면서 아주 이렇게 그냥 중이해탈하면 뭐 절에 고기 냄새 난다더니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72페이지에 어쨌든 저도 참 그렇지만 앞에 섰으니까 참 저도 부족한데 어쨌든 참고 그게 복된 걸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일 영역이 생기거든요. 내가 나서지 않아야.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첫째, 그게 자유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데. 억압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참음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게 자유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첫째, 372 귀하니까 다시 한번 줄쳐봅니다. 마지막 372예요.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품위와 사랑의 법칙이 요구하는 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유에 무엇인가의 필연성을 부과해야 한다. 자유, 품위, 사랑의 법칙. 이건 하나 더 줄쳐야 돼요. 아까 안 쳤어요. 분명히. 자, 봅시다. 안 쳤어요. 여기 31페이지 가기 전에 다시 올라가 보세요. 30일 가기 전에 369페이지에 31절 가기 전에 바로 위에 사랑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줄치세요. 여기도. 그래서 아까 위에서 다시 이제 372페이지에 자유,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품위, 그리고 뭐요? 사랑. 금방 이제 사랑 또 줄치자 그랬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가 무엇인가 필연성을 부과한다. 둘째, 이 사안을 미신적으로 준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강요하는 일이 없이, 자, 이건 N쪽에 그냥 건덕이라고만 적으면 돼요. 이럴 때 건덕이에요. 무조건 건덕을 적어야 돼요. 덕스럽게 알아야 말이에요. 또 건덕의 에센스는 뭐냐?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게 에센스입니다. 건덕에. 저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할 때 길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였을 때요. 마지막으로 여기 또 이제 건덕과 연결되는데요. 같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영구적인 법을 수립하지 않다면 규율들의 유익과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돌려야 한다. 그래서 각주 656에 한번 보세요. 각주 656에 그 제가 딱 정리를 했죠. 이런 경우에 좀 정리한다 했잖아요. 한글만 봅시다. 지금까지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최고 가치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덕목을 데코르, 영어도 있어요 이거, 품위, 그 다음에 order, 질서,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거, 아이디피카치오, 건덕, 이 세 가지에서 찾는다. 이런 게 딱 정리가 되죠. 이 세 가지로. 바로 품위, 질서, 건덕. 뭐를 하기 위하여? 사랑을.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쓴다면 뭘까요? 이 배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 아디아포로 할 때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세 번째 자유.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자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자유라는 것은 제가 여기 안 썼지만 그 배경에 있는 거죠. 이것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의 품위, 질서, 건덕이죠. 이거야말로 자유죠. 자, 11절 이제 입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재판권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제가 좀 끙끙 앓으면서 천천히 나가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이제 기본적인 거 이야기야. 이제 성내론에 가면 또 좀 그거 알아야 돼요. 앞에서 마르피오 제가 야 실밥 가득 한번 쓸 거예요. 그것만 딱 파악하면 성내론 또 쭉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 목사님은 이거 작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저도 여러 생각해 보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11장에 교회의 재판권과 교환기에 드러난 그것의 악용. 그것도 18절인데요. 여기는 주로 메고 푸는 권세. 아까 말했던 교회의 열쇠권이라고 해요. 그거를 열쇠의 권한이라고도 하고 열쇠의 권세라고도 하고 저는 권세라고 합니다. 열쇠의 권세. 저는 권한이란 말, 권세란 말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포텐티아, 아우토리타스, 포테스타스 비슷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권세, 권한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저는. 가급적 이 단어에 일역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가급적 가능한 대로. 자, 그래서 자, 1절 열쇠의 권세. 제목을 한번 보면 되죠. 열쇠의 권세는 복음의 선포에 있으면 전하거나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권세가 아니라 사역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다. 열쇠의 권세는 권세의 액센트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의 액센트가 지킨다. 권세를 주셨으니까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권세는 어디에 있다? 복음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만 파악하면 사실 끝나요. 이건 열쇠의 권세는 더 큰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메고 푸는 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줄 밑에 교회의 재판권, 전체적 도덕적 건징에 관계되는데요. 이제 건징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밑에 줄, 첫째 줄, 기브테 문단 첫째 줄.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적인 정부가 있고, 영적이다 말은 아까 이때 영적인 교회의 정부, 교회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우리가 심령의 그런 개념보다, 그래서 세속적 폴리티 세속적 정치와 영적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 두 정부, 두 왕국 이론 이렇게 되거든요. 세속 왕국과 영적 왕국, 영적 왕국 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75페이지 첫째 줄, 이 재판권은 오직 영적인 정부를 보존하기 위하여 형성된 직제에 부여된 권세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는 그 안에 세워진 법정을 통하여 도덕적 견책을 행하고, 견책은 한마디로 부짓는 거예요. 부짓는 거. 악행을 처벌하며 열쇠의 직분을 수행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이것이 바로 밑에 다스리는 것이 이 직제이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건징은 두 직분에 부여되죠. 건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장로고, 나머지 사건세와 함께 건징권도 가지는 것은 목사죠. 전체 사건세 중에 하나가, 목사의 건세 중에 하나가 건징권이죠. 한 줄 밑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 이건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하신 열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열쇠의 권세.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는가? 밑에서 넷째 줄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20장 23절에.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376페이지에) 둘째 문단 셋째 줄, 메고 푸는 것에 관하여 두 본문이 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천국의 열쇠를 두고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불린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확 내쉬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여 주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죄를 사하고 남겨두는 것에 대한 명령과 베드로에게 주어진 메고 푸는 것에 대한 약속은 이것만 알면 돼요. 말씀에 있다. 그 다음에 혹은 말씀의 사역에 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메고 푸는 권세는 말씀에 있다, 혹은 말씀의 사역에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377의 셋째 줄, 메고 푸는 권세에 관한 고귀한 증언은 복음에 있다. 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어쨌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밑에 문단,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교리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땅에서 생긴 음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그래도 나았으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리고 뭐 두 음성, 아까 하나님의 음성과 직분자의 음성, 뭐 그런 거 다 관계되는 이야기겠습니다. 378페이지 아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문단, 열쇠의 권세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사람들과 관련해서 권세가 아니라 사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삼아서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를 보고 주시는 그 권세다. 그 말씀에 주시는 권세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하늘에서 베일 것이요. 그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냥 털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동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칼빈이 여기서도 하나 비꼬는데요. 로마 캐톨릭은 380페이지 둘째 줄, 실로 그들은 첫 번째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수익권을 변명하려고 든다. 자기들의 열쇠를 가지고 어느 자물쇠나 문이라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으므로 열쇠공의 기술을 전생을 통하여 발휘한다. 이것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열쇠공이다. 지들이 이 열쇠 저 열쇠 만들어가지고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런 열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읽다가 막 웃고 한다고요, 저도. 번역하다 보면 더 웃음이 나와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렌트 반박 이런 거 옛날에 제가 번역하다 보면 그 학생들 라틴어로 수술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되게 웃겨요. 원래 제가 괜히 그렇게 생각해드니까 칼빈은 좀 근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또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되게 재미있어요, 그게. 자, 3절. 하나, 둘, 셋, 넷. 교회는 칼로 징벌하거나 강요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잘 보세요. 세속 사법권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절대 청년부고 빠따 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요. 절대 선착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 트렁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트렁크에 막 청년들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트렁크 있잖아요.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괜한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부교육자들이나 교육자들.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 맞아요, 정들어. 이러면서 막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서 정드는 게 어디 있어요. 맞으면 아프지. 맞아야 정든다고 하고. 뭡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누는 형제자매죠. 뭐 매를 나누는 형제자매입니까? 칼빈은 철저했어요. 감금 안 했다니까요. 칼로 사람 안 찔렀다니까요. 다 만들어내는 이야기 아니까요. 거기 한 줄 밑에 교회의 권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의 의지에 반하여 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자발적인 징계를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면서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 나왔다고 감옥에 갇으면 안 돼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해서 이야기입니다. 처처부 스코틀랜드 7위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말씀으로만 7위 하라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에도 나와요. 다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무슨 권세라고 하느냐? 382페이지에
둘째 문단 6째 줄 밑에 처음부터 있었던 영적 재판권, 거기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요 383회 둘째 문단 셋째 줄 첫째, 이 영적인 권세는 칼에 걸려하는 안전이 분리된다. 이 칼에 걸리는 세속적 권세라. 성경 아니면 칼이다. 그런 건 없다 이거는 우리는. 그럼 코란에서 하는 이야기죠. 둘째, 그것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해약을 통해서 거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교회의 이름으로 거행되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은혜 되는 대로 막 이렇게 건징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지막 줄 384의 마지막 줄 장로들의 해압에 있었다. 이것도 이제 오늘날 당회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388의) 둘째 문단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칼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로마 캐톨릭은 칼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 각주 6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노켄티우스 3세 가장 그 교황권이 강했을 때 칼의 권리가 있다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 칼빈은 이것을 하나의 표현을 쓰는데요. 둘째 문단 둘째 줄 직제 흑사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 흑사병 그런 거 전염병이잖아요. 직제 흑사병이다. (389페이지의) 둘째 줄 시민 통치는 모세의 몫으로 남겼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고 한 것은 모세였으나 행정적으로 그것도 뭐 이도로 뭐 장인의 충고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좀 나누잖아요. 혼자 다 뭐 부장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근데 제사장직은 형 아론이 맡았다. 이 말은 분권 의식을 가지라. 지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로마 캐톨릭 혼자 다 하려고 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9절에 가기 전에 밑에서 둘째 줄 암브로시우스의 말이에요. 궁정은 황제에게 속하고 교회는 사제에 속한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392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 베르나르두스 버나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것은 사도적 권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계승자들에게 준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교회를 돌보는 지책이다. 계속 버나드 이야기인데요. 밑에서 한 10줄이에 선지자의 일을 하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홈이라는 것을 배우라. 그야말로 좋은 이야기죠. 다스리는 홀이 아니라 일하는 홈이다. 4줄 밑에 사도직의 형태는 이러하니 주인으로서의 지배가 금지되고 종으로서의 사역이 명령된다. 이게야말로 주인의 꿈이다. 칼을 들려고 하지 말고 홀을 들러 뭐 왕의 지팡이를 들러 하지 말고 홈미를 들라. 주인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서 섬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콘스탄티누스 헌정이란 말은 이거는 시대의 사기극이잖아요. 한상 가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티누스도 뭐 이렇게 땅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요. 395페이지 각주 701에 보면. 위조한 문건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 이시도로 문건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위조 문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저 바티칸에 있는 그 땅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문거리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교회 역사를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쪽 교권, 속권 막 맨날 간호사의 굴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눈이 오는 날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뭐 교황이 빌었다, 황제가 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서로. 그러고 뭐 아비뇽 유수 해가 뭐 아비뇽이 유폐되고 교황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 그 이야기야 이거. 그때 두 주인공이 하일리 4세와 그레고리 7세잖아요, 이거. 이런 거. 396페이지.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3절에 둘째 주 황제 하일리 4세, 또 세 줄 밑에 교황 그레고리 7세. 이거 엄청 강한 교황이거든요. 뭐 이건 쭉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이제 12장은 권징입니다. 12장에 여러분 우리가 6시까지 해야 되니까 바로 6시까지 할까요? 한 5시 한 50분까지 할까요? 10분 쉬고 6시까지 할까요? 예, 10분 쉬고 어디 개구멍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예. 가장 두꺼운 거 캠리지의 책 한 7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걸 읽어버렸어. 그거를 읽고 루터의 기독론을 쭉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충되고 그 속죄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라는 거. 그것도 요새 조지신학자들 기독론을 잘 안 써요. 근데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뭔가.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작심하고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영국에서부터 가져온 책이 있었어요. 그거 속죄론을 많은 책들이 오래된 책이. 그런데 그건 뭐 계속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럼 그냥 닦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티슈 같은 거로. 그 양은 못 읽어요. 벌레도 있어요, 정말. 그 벌레는 그게 기분 나빠요. 작은 벌레가 막 기어다니거든요, 책에. 그 오래된 그 책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속죄론 나면 안 먹고 써보자. 그래서 속죄론 한 60페이지 그냥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외로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는 사실 부족해요. 너무 부족한데. 정말 기독교 강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읽으면 읽어볼수록 좋은 책이고 한번 이렇게 삥 둘러봐야 알잖아요. 한번 쭉 둘러보고 또 다시 제자리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책을 소개하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기독교 강요 이걸 그냥 한 10차례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강요를 그냥 마치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 교수님은 진짜 한국에 칼빈을 할 정도로 실력과 능력이 탁월한데 너무 빡세게 가르쳐서 세미나들 같이 가자 했더니 힘들다고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열정이 막 이렇게 있으시다고.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시니까 그 옛날에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금방 목이 쉬고. 근데 이상하게 그 신학 가르치고 이러고부터는 괜찮고 성대도 그것도 좀 종이소리 이야기인데 성대 이런 거 제가 얼마나 성대를 많이 씁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되지. 설교도 제 나름대로 큰 소리로 성도들이 적은데 소리까지 적으면 얼마나 적막합니까? 소리라도 채워야지. 진짜요. 성도들이 깍 있으면 소리가 뭐 살살 해도 그냥 성도들이 우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로 건강도 좀 좋으셔서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그냥 야근 독서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본서를 많이 읽는 게 야근 독서법이에요. 기본서를 쭉 읽고 그냥 계속 읽으면서 그것을 좀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마스터 하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좀 이제 책 읽기가 즐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역사는 교양이기 때문에 아까 뭐 하일리 4세, 뭐 그레고리 7세 그러면 그 역사책 다 나오거든요. 교권과 속권의 뭐 가누사 규록, 뭐 우르방 2세, 뭐 종교 십자가 그 역사를 알면 재미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당연히 칼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자, 그래 이제 하여튼 빡세게 가르친다기보다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교수님이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한번 좀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이고 이제 하나님 때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33회 했어요. 기독신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책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책으로는 아직 안 냈는데 제가 그 라틴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합신에서도 하고 있다는데 그 그냥 영어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놨고 그것에 기초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제가 항상 생각해요. 박사 논문을 연구해서 쓰고 나서 2개월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좀 공부하고 2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료 같은 거 모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스코틀랜드에 거의 총에서 모금을 내가 웨스트민스터 그 모든 그 회의록을 필사한 게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도서관에. 그러고도 보고 했었는데 써놨고 마치 또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웨스트민스터 뭘 하나 이렇게 시리즈를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했는데 하나 은혜래요. 그거 지난 주간에 저보고 계약하자고. 우리 학교에서 뭐 교회하고 안산 동산교회인가 거기서 후원금을 마련해서 웨스트민스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관심 있잖아요. 저보고 웨스트민스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책 나올 겁니다, 그거. 한 500페이지 최소한 쓸 거예요. 그거 나오고 이번에 이제 또 저기 CE 우리 정장로님 도고 이집사님 많이 애쓰시는 CE에서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CE에서 와가 들으세요. 목사님 CE 와가지고 들으시라고. 웨스트민스터. 기독신문에 그러면 이렇게 연대는 게 있구나. 기독신문에 가보면요. 문병호 웨스트민스터 쓰면 쫙 33강을 쫙 떠요. 그냥 그 밑에. 그거 눌러가지고 복사하면 돼요. 쭉. 복사하시면 되는데 그거 귀찮은 시간 좀 기다리세요. 책 나올 거니까 한 1년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예. 그 대신에 이번에 CE에서 제가 하거든요. 3시간씩 16주간 웨스트민스터가 한다니까요. 신앙 고백서로. 그 제가 생각해서는 먼저 정확한 번역,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성경 주석, 주에 적용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또 뭐 그러면서도 신학 이야기 하면 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업을 안 하게 하려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살살살살 계속 질문하시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냥 맨날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책을 읽어야지.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책을 읽어라. 자, 404페이지예요. 예, 사실 건징에 대해서 가장 이걸 세팅한 분은 역시 칼빈입니다. 건징은 이 12장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장이죠. 뭐 아까 우리가 사법 그런 게 한 맛보기고 11장에 그 다음에 9장 교회 회의 뭐 그건 좀 그래도 되고 어제 우리가 했죠. 12장은 좀 읽어야 된다. 건징 부분은. 자, 그렇다고 여기 뭐 크게 그게 있냐? 간단합니다. 건징은 교회에서 영적인 다스림인데 어떻게 하는 게 건징을 하는 게 뭐냐? 건징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정하는 것이다.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건징은 뭐 우리가 교회의 표준이 아니냐. 그건 이미 설명이 됐고요. 굳이 칼빈은 표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성례의 표지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엄한 어떤 건징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어느 부분에 아예 3가지를 이야기하는 데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건징, 그 주요한 견책과 출교의 시행인데 견책은 한마디로 셀수라 라틴어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훈계는 좀 넣지만 너 잘못했어. 일단 따뜻하게 공적으로 책망하는 거고 출교는 이제 엑스커뮤니케이션 교회 바깥으로 내모는 건데 출교 방식이 뭐냐 그 당시에 수찬정지예요. 성찬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뭐 출교라고 무슨 뭐 몸을 뭐 그냥 김정일이 갖고 고모부 끄집어내듯이 막 회의할 때 끌고 나가고 하는 그런 출교가 아니라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예, 그게 출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
자, 건증은 404페이지에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건증은 힘줄이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건증은 힘줄과 같다. 자, 우리가 힘줄이 뭔지 알죠? 힘줄이라는 우리가 뭐야? 무슨 에스겔서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뼈가 힘줄, 그 다음에 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정병을 입는다. 뭐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에스겔 골짜기에. 자, 건증은 둘째 줄 대부분 열쇠의 건세와 영적 재판권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줄 밑에 교회를 두 직제 성직과 일반 신주로 나누도록 한다. 직분자와 일반 성도, 평신도로 나누는데 통상적인 용례를 쫓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성직자라고 하는데 자 405페이지의 둘째 줄 구원 교리가 영혼이라면 힘줄은 건증이다. 거의 뭐 제목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건증을 힘줄이라 부른다. 힘줄을 통하여 몸의 지체들은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 그 밑에 여섯째 줄 건증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맞서서 강포하게 날뛰는 자들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굴레고 의기소침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박차고 더욱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하는 해초리다. 이 세 단어 굴레, 굴레 있지 않습니까? 멍에 굴레 있지 않습니까? 굴레, 박차, 해초리인데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자식에게 해초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에게 박차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굴레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제어하고 일깨우고 부드럽게 징계하는. 그래서 밑에도 둘째 줄, 이 교회의 영적 건설을 시행하는 유일한 처방으로서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고 경건한 사람들이 사용해 왔던 것이 건증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의 사법권은 건증 외에는 없습니다. 건증만 사용해야 됩니다. 건증의 첫 번째 기초는 사적인 근거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먼저 사적으로 건하라는 거죠. 가서. 예. 특히 다섯째 줄 밑에 목사들과 장로들이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지만 다 일들도 생기잖아요. 교회 온 지 2주밖에 안 된 분이 성도도 전화번호 다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거 다 전화하고 본인이 막 청년들 뭐 어떠니 뭐 막 이러고 그러면 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증 이런 것도 아까 질서 있고 참 그럴 때 힘들어요. 좀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목사들과 장로들께서 우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좋다. 사적인 근거라도. 네. 자, 한 10주 밑에 사역자들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그리스도께 비친 것이 뭔지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고분고분함이 거의 없고 타성에 젖어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준수하게끔 이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걸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리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건설도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연약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그러한 반복적인 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허물이. 그것에 대해서 제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교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사적인 근거 406페이지 그 제 첫째 줄에 그건 1이라고 적을까요? 1, 사적인 근거. 그 다음에 그 둘째 문단 둘째 줄 증인들이 보는 데서 두 번째 근거 이건 2라고 적고요. 그리고 3, 교회의 재판 즉 장로들의 해압에서 일종의 공적 건의에 따라 엄증한 근거를 받아들여갔다. 이런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새기면서 해야 됩니다. 건증할 때. 407페이지 둘째 줄 교회를 경면하는 자로서 신자들의 연합체에서 축출해야 된다. 결국은 말을 안 되면 이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둘째 문단 사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근거하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공공연한 죄에 대해서 바울은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배 때 소리를 지른다. 이럴 때 사적으로 근거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건 이미 드러난 죄니까
그건 바로 공적인 근거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죄냐, 소위 뭐 현장 범위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렇게 그런 개념입니다. 4절. 죄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먼저 허물이 있고 다음으로 범죄, 파렴치한 악행이 있다. 후자의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근고와 꾸짖음뿐만 아니라 엄격한 처방도 필요하다. 그 밑에 보다 셋째 줄, 교회의 영적 재판권이 어떻게 건전함의 지주, 질서의 기초, 하나됨의 고리가 되는지를 더 잘 깨닫게 된다. 이 재밌는 표현이죠. 마지막 문단에도 나왔고 아까도 나왔지만 건징의 고리, 뭔가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맬 거는 매고 풀 거는 풀고 뭐 이런 거 건징의 고리 그 이야기입니다. 딱 가둘 건 가두고. 자 5절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목적이 뭐냐? 이것도 진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칼빈이 말하는 일단 세 가지 목적. 교회의 몸을 순수하게 보존, 악의 전념을 막음, 수치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만 말한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교정시키는 거고요. 세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정과 출교를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세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둡니다. 첫째, 추악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줄 밑에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또 다섯째 줄 밑에 교회의 가족에서 축출한다. 이거는 우리가 음란한 죄에는 뭐 이혼하지 말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실 뭐 음란하다고 또 무조건 이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또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음란한 것은 몸이 아니라 종기다. 칼빈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종기는 잘라내야 된다.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이미 종기같이 교회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잘라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몸이다. 교회가 몸이므로. 살이 아픈 것은 고쳐야 되지만 이미 종기같이 붙어있는 건 떼어내야 된다. 그 개념입니다. 이게. 그 개념입니다. 둘째 바로 410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선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과 계속적인 교제로 인해서 부패지지 않도록. 여섯째 줄 밑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하여. 그야 놔두면 뭐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이기심은 전염병 같이 번진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우리가 악을 더 많이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셋째, 자기들의 추악함으로 인하여 수치에 빠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자들이 회개를 시작하려 하는 데 있다. 만만한 처분을 받았으며 완고에 졌을 자들이 징계로 매가 가해짐을 느끼게 되므로 각성하게 되는 위. 어쨌든 아이에게 매는 매 자체로의 효과도 있잖아요. 그 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이런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므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형벌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건징을 세 가지로 그렇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11페이지 6절에도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둘째 문단 첫째 줄. 공적인 죄가 있고 사적이거나 다소 은밀한 죄가 있다. 우리는 공공연히 범해지고 전체 교회에 해를 가하는 죄를 공적인 죄라고 지목한다. 413페이지 첫째 줄. 이 건징에서 아무도 면제되지 않았다. 군주들과 일반 성도 모두가 속한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 치리는 복종해야죠. 왕도. 건징은 모든 왕의 홀과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요 413페이지 마지막 줄. 실로 건징을 행하는 일련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을 앞에 드러내는 엄중한 품격이 있어야 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스도 자신이 재판을 주재하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에게 심판권이 있다. 건징권이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뭐 교회의 주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8절 둘째 줄에 보면 첫째 줄 한 줄 줍시다. 이러한 엄격함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기본적으로 막 홧김에 그냥 막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다음 한 줄 밑에 바울이 명령하듯이 벌을 받는 사람이 근심에 압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아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절제의 규범을 지키라. 또 한 줄 밑에 출교가 추구하는 뜻은 죄인을 끝까지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나쁜 예들을 제거함으로 해증이 본을 삼지 않도록. 이 두 가지다. 출교의 두 가지 목적은 돌이킴과 본인을 돌이키게 하고 해중을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를 갖추면 그래도 건직에 대한 균형 감각이 생기겠죠. 우리가. 파하백 15페이지 한 7째 줄이에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거의 나에게 허물이 될 정도다. 이만큼 용서하라는 겁니다. 허물이 될 만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저렇게 참냐 할 정도로 참으라. 자, 9절. 바로 10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10절. 밑에서 넷째 줄. 이거만 줄 잘 치면 됩니다. 출교는 저주와 다르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무슨 좋은 것이 이런 식으로 교회 재판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저주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아예 써버리는 몸에. 그건 아니죠. 출교는 저주와 다르다. 저주는 모든 은총이 제거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떠맡게 애속하게 하고, 출교는 사람의 도덕적 품행에 죄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한다. 출교는 비록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지만 미래의 저주를 경고함으로 그를 불러 돌이키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화목이 있게 되고 교제로 나아가는 회복이 뒤따르게 된다. 숫째, 저주를 하는 일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저주는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넷째 줄 418페이지에 교회의 연합체, 또다시 소케아테스 나오죠. 연합체와 하나됨 속으로 받아들이는 데 애써야 한다. 419페이지에요. 둘째 문단에 둘째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 4장 3절,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있는데 한 줄 밑에 오래 참음으로, 에베소 4장 2절,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나오겠네요. 성령의 은사에도 오래 참음. 그리고 거기 한 6째 줄 밑에 연합체의 고리를 깨뜨리지 않도록,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아까도 이미 줄을 쳤지만 41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키프리아누스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데, 가능하거든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교정하자, 불가능하거든 참고 신음하며 슬퍼하자. 아까 한번 읽었죠, 이거. 불가능하면 버리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면 놔두고 가능하거든 교정하라. 여기 정말 심오한 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나가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뭐겠습니까? 연약한 자는 지켜보고 알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 참으라는 말은 아직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아직까지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고 해서, 그래서 깨닫고 이제는 혼내면 알아들을 만하면 혼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여기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 상근 19장 할 때 연약한 자는 걸러지지 않게 주의하라.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알면서 안 하는 자는 더 정확하게 적용해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거 적용하면 됩니다. 건징에도. 하나 조심할 것은 교회에 막 나오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은 그냥 눈 감아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잘 모르고 연약하고 이런 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좀 감싸서 지켜보면서 참으면서 돌이키려고 했어야 되고, 알면서도 그냥, 예. 저번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나가라고 그래 싸우고 막 다른 사람 내보내요. 막 싸우고. 뭐 이러면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겠죠? 많겠죠. 근데 그럼 정작 그분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왜 안 나가냐 이러니까. 십자가 지기 교회가 망하는 거 보고 나간다 이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 말 듣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가 속으로. 네. 아니 뭐 그래서 소소한 일을 계속 생기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도 교회 10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 개척교회 10년이면 그래도 예,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한 비랑 아니니까 큰 일은 없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하여튼 한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제가 참아야 되는 그러면 큰 바다같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 정도 도량이 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건징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요새는 어떻게 보면 건징하기 전에 나가니까 뭐. 그런 게 또 많죠. 이게 벌써 건징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건 또 같은 교단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또 받아들이니까. 다른 교회에서 학위서 떼오는 일 없잖아요. 있습니까? 이런 건 총회적으로 뭔가 돼야 되죠. 여러분 뭐 제가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 건징할 수 없나요? 누가 건징합니까? 아까 건징은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받아들이는 건징을 하라 그랬죠. 공회 앞에 서야 돼요. 자, 13장 12절. 13절의 둘째 줄. 살아있는 건징을 통한 엄격한 자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로부터 21절.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건징하고 직접 관계는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금식을 통한 절제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며칠 금식해요. 막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징계로서의 금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하여 금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금식은 간단히 15절에 가보시면, 첫째 줄. 거룩하고 합법적인 금식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만 줄 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를 약화시키고 복종시켜 방지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내 자신을 끊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하여 준비되기 위하여. 셋째,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증언을 삼기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금식은 먹는 것이 귀하다고도 알고 먹는 것이 다가 아닌 것도 알죠. 금식은 안 그렇습니까? 한 서너 끼 굶어보면 한 2-3일 굶어보면 뭐 이틀쯤 축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먹는 게 너무 귀하다 정말 뭐 다 맛있잖아요. 그런데 또 역시 먹고 나보면 음식은 별거 아니구나. 간사한 거구나. 또 그것도 알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음식은 자, 밑에서 셋째 줄인데 425의 밑에서 셋째 줄. 사도는 기도의 금식을 결합시키면서 금식은 기도를 돕는 수단으로. 이건 좀 잘 치네요. 금식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위한 것이다. 어떤 자기 절제, 뭐 금욕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관계되지 않는 금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 중요성이 없다고 역경한다. 그래서 뭐 금식하면서 그냥 계속 자고 그냥 사흘 치우고 금식 끝났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잠만 자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근데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뭐 금식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428페이지예요. 밑에서 둘째 줄. 첫째로 우리는 요엘이 전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둘째로 가기 전에 바로 위에 위선적인 금식은 무용하고 헛된 필요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혐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안색을 밝게 하고 뭐 금식할 때 오히려 더 씻으라 이거죠. 금식하는 거 편하지 마라 뭐 그런 개념이죠. 둘째, 이와 유사하면서 극도로 피해야 할 다른 악은 금식을 공로 있는 행위로 간시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 금식을 마치 공로같이 여기거나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공로로 여기거나 뭐 한 거 그 자체는 괜찮지만 그걸 공로로 여기지 말라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 밑에 그 자체로 중립적인 사안이다. 금식했다고 구원받고 안 했다고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다. 아디아포라 이런 개념입니다. 아우구스투누스가 말 잘했어요. 밑에서 셋째 줄. 금식은 오직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되며 목적에 관계될 때만 용납한다. 금식의 목적을 도대체 해야 된다. 셋째 430페이지. 그냥 요거는 뭐 어떤 거다라는 것보다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째 줄에 금식을 마치 주요한 의무들 중에 하나라도 되느냐 한층 까다롭고 엄정하게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하면 고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 과도한 참소로 높이는 것 이건 우리가 금해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한다. 그거는 참 그런 발상은 정말 무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신 분이냐고 기독론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왕이면 40일 하지 말고 39일만 하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39일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으로서 인생에 따라 금식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이 금식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를 따지겠어요. 그 다음에 사순절 이거 미신적으로 지키는 거. 우리 사순절 안 지킵니다. 이거. 뭐 그래도 뭐 주로 영국, 유럽 대륙에서 이런 데서 또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 사순절 뭐 이런 거 좀 잘 이야기하고 또 개혁 교회도 또 뭐 교회 칼렌더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순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이런 건 안 지킵니다. 그 자체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주로 금식하잖아요, 많이. 그것도 그거에 사순절에 뭐 어떤 그 공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어쨌든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것도 그 정도면 보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사순절 되면 이게 한 마디씩 나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제의 독신 이런 거 이야기인데요. 여기 조금 붙어 있어요. 사제의 독신 이야기인데 436페이지에 바로 23절의 둘째 문단 사제들에게 결혼이 금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공평을 거역한 불경건한 독재자로부터 비롯되었다. 독신주의 안 근거 없다 이겁니다. 이게 첫째, 주님이 자유롭게 두신 것을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둘째, 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분명히 경계하셨다. 어쨌든 성경의 관이나 칼빈의 결혼 관은 적극적입니다. 한마디로 은사가 없는 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것은 성경적 근거가 찾기 어렵습니다. 뭐 바울은 결혼 안 했다. 뭐 누구는 안 했다. 그렇게 해가 접근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신에 그리고 독신을 또 하나의 공로같이 여기고 그게 또 더 문제죠. 다 있어요. 독신에 뭐 의미, 절차 뭐 다 있다고 아까 금식같이. 그래서 여기 지금 금식, 독신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이 마치 뭐 징계듯이 건징의 하나의 요소듯이 뭐 너는 혼자 살아. 뭐 그래서 뭐 그런 거듯이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독신으로 살아서 뭐 나는 뭐 내 허물이 있으니까 난 독신으로 살 거야. 그거 안 맞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산다고 내 허물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금식으로도 공로가 될 수 없고 독신으로도 공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 교수님, 근데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미혼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그렇게 혼자 살고 싶으면 그냥 혼자 두어라, 이렇게 약간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막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텍스트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는 내가 바로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 텍스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혼자 된 가부나 이런 데도 결혼하는 걸 막지 마라 그랬죠. 예. 결혼하는 걸 막지 말고 은사, 일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은 두라. 그 다 가만히 보면 교회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은 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건정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네. 그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때 이제 가부들이 일을 많이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그것이 하나의 결혼을 안 하는 것의 그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예. 자, 57분인데요, 지금. 예. 크리소스토스 무스가 좀 좋은 말 한마디 하니까 그거 한번 주셔봅시다. 442페이지에. 크리소스토무스. 예. 밑에서 셋째 줄 442페이지예요. 순결의 첫째 단계는 신실한 동정이고 둘째 단계는 충실한 결혼이고 둘째 종류의 동료는 결혼의 순결한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결혼하는 게 순결의 더 고상한 단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결혼하는 게 순결의 더 고상한 단계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마주보고 서로 참고 사랑하고 사는 게 그게 더 순결해. 그냥 혼자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순결이다. 남자든 여자든. 이 말은 결혼한다는 것이 마치 남녀가 하나 되어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열등한 것이거나 저급한 것이거나 그건 절대 아니다. 어쨌든 칼빈의 결혼관은 적극적입니다. 루터보다. 이혼가는 엄격합니다. 루터보다. 그겁니다. 어쨌든 현대사회에 참 적응시키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학교에 신입생들을 받아보면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혼 경력자들이 많아집니다. 자꾸 주의 종 되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사실 맹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맹세는 뭐 크게 그거 아닌데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셔서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15분을 소비해서 맹세까지는 못하게 되는. 그래도 뭐 오늘 저녁에 11시까지 하면 되니까. 예, 지금 진도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400페이지였어요, 여러분들. 어제는 그래서 생각했죠, 여러분들. 야, 문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오후 내내 일장도 못 했으니까 이번에 한 3장까지 하겠다 했죠. 지금 400페이지 했죠.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가르쳐 받겠습니까, 저. 훤히 보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확 가고 어디 가면 쓰고. 자, 여러분들 또 저는 자꾸 나가서 식사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저녁 잘 드시고 또 7시 반입니까? 예, 7시 반에 좀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